오늘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2월 25일에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고 25일을 앞둔 주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성탄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12월 25일에 즈음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무 날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울의 권면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일었을 때 했던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사 음식에 올라갔던 뭐든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제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왠지 꺼림칙하거든요. 이걸 꼭 먹어도 되나? 이걸 먹어도 되나? 이렇게 나뉘게 되죠. 따라서 이제 막 신앙을 키워가는 성도 앞에서는 우리의 자유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먹어도 되지만 그렇게 꺼림칙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제사 음식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 같은 것도 같죠. 뭐 기호식품이라고 해서 그냥 그 자유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래서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술과 담배를 뭐 자유롭게 해도 뭐라고 뭐 하겠습니까? 담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죠. 뭐 술도 뭐 바울이 권면한 것도 있고 예수님도 마신 적도 있고 뭐 그러니까 마셔도 된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누군가 봐서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실족하면 안 돼. 실족하게 하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사람을 구원하는 게 먼저지 내 자유가 먼저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같이 우리도 잘못된 성탄절을 지키지 않을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아무 날도 아니니까 그런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우리 교회를 보고 성탄절도 안 지키는 교회라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12월 25일을 앞둔 주일에 성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탄 후 8일째 되던 날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의 남자라면 모두 태어난 후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에 관한 법을 레위기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산모는 일주일 동안 불결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구절을 보면 딸을 낳은 산모는 14일 동안 불결하다고 합니다. 2주일 동안. 배가 더 부정하다고 해요. 같은 아이를 낳는데 왜 딸을 낳으면 배가 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왜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할까요? 이 성경 어디에도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얘기를 하면 또 삼천포로 빠지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죠. 아무튼 이 율법대로 아들을 낳고 불결한 상태가 끝나면 아이는 할례를 받게 하고 산모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부정하니까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죠.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러니까 아들은 7일, 딸은 14일, 그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7일 동안 혹은 14일 동안 지속된 불결한 상태는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치러 주어야 비로소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번제, 속죄제. 그 뭡니까? 속죄제가 뭡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산모가 왜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면 이 사실이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속죄를 해라. 속죄를. 애를 낳았지 않냐. 너무나 슬픈 일이. 왜 이게 죄가 될까요?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의 신부로 태어나요. 죄인의 신분으로. 따라서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는 곧 죄를 생산한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 그럼 죄를 생산한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죄를 낳은 그 여인을 위해서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피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혈이 뭐냐면 생명을 낳은 피라는 겁니다. 출산할 때 그 산자잖아요. 생명을 낳은 피. 그 피가 깨끗해지라. 그러니까 죄를 낳았으니까 그 피는 당연히 더럽고 불결한 피죠. 그래서 그 죄를 씻는 예식을 치러야 그 피도 깨끗해진다, 그 뜻입니다. 이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할례, 아이가 받는 할례는 뭘로? 오늘날 뭘로 바뀌었습니까? 할례가. 세례죠, 세례. 그냥 교회에서 주는 그런 세례 말고 정확하게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로 바뀌었고, 그리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의식,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피가 생명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 구약의 의식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근데 이 예식을 지금 치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식을. 죄인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죄를 씻는 할례를 받으시고, 죄인을 낳지도 않은 마리아는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만약 이들이 이 율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모자를, 예수님과 마리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바울처럼 행한 겁니다. 이거. 예수님도 이걸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할례나 속죄 의식이 필요 없는 분이셨지만, 그런 자유가 있는 분이셨지만 백성들의 생각과 수준에 맞춰서 행동하신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과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시죠. 세례를 받으러. 그때 요한이 극구 사양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째서 내게로 오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는 일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의인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는 일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의 구원이지 내 자유가 아니다. 아까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거.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 이렇게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백성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던 장면이 오늘 본문 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특이한 건 두 사람 모두 죽음을 앞둔 노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다 죽음을 앞둔 노인이었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이가 많은 두 노인에게 예수를 만나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시므온과 안나가 그 주인공입니다. 먼저 시므온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지금 어떤 지파 누구의 아들인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냥 성경이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할 때는 그의 출신 배경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자다. 여기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위로를 기다렸다. 위로를 기다렸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를 보면 파라클레시스, 권면, 격려, 위로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면, 하나님의 위로 이런 걸 기다렸다는 거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까? 파라클레시스?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늘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 파라클레시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였냐면 보혜사라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기억나시죠 이제? 파라, 앞에 파라라는 건 옆에서라는 이제 전치사라고 그랬습니다. 전치사. 옆에서 돕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 돕는 자, 중재자, 위로자. 이 파라클레시스.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보혜사 성령이 언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은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던 즈음, 예수님이 태어난 8일 후에 지금 그게 이미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탄생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의 탄생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신약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우리가 하죠.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구절이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몇 주 전에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함께 했다 그러죠. 성령이 함께 했다. 엘리야에게도 함께 하시고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함께 하셨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미 있는 거니까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다른 점이 있죠. 지금과 다른 점. 뭡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선지자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다윗 다 선지자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라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시대처럼 누군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그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과 함께 있었다. 이 뜻은 시므온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선지자였다. 그런 뜻이잖아요. 특별히 택하신 선지자. 그가 선지자란 사실을 이후의 구절에서도 계속 증명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가 뭡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함께 계신 거죠. 선지자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들음이거든요. 들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 이 사실을 이중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적. 그가 선지자로서 들은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에 들은 선지자로서 마지막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 뜻이 뭐겠습니까? 그냥 선지자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인 거잖아요. 그냥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끝나면 그건 뭐 선지자의 사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라는 뜻이죠. 그때까지는 네가 죽지 못한다. 그게 네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야. 그게 네 마지막 사명이다. 선포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때까지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싶으면. 기억나시죠?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싶다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된다. 그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여기서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궁금하면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님한테 내 사명이 뭔지.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왠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불붙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왠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그냥 무릎 꿇게 되거든요. 지금 기도하라. 지금 딱 그겁니다. 지금 그거. 그렇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시므온이. 그때 마침 아주 우연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시므온도 그렇게 우연히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필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침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길에서 그렇게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시므온처럼 찬양하게 될 겁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여 내 삶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내 삶,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여. 이제 평안히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뜻 아닙니까?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 죽음까지도 주인. 그래서 주제여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평안하게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습게도 참 문득 뭐가 생각이 났냐면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도깨비.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 그 도깨비 그 주인공이 뭐냐면 고려시대 장군이었거든요. 고려시대 장군. 근데 장군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게 일이잖아요. 칼로 너무 많은 살생을 한 거예요. 칼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벌로 가슴에 칼이 꽂힌 채, 네가 꽂은 그대로 내 가슴에 칼이 꽂힌 채로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도깨비가 되거든요. 그렇게 도깨비가 돼요. 죽지 못하고 살아야 돼요. 그 칼이 뽑히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칼이 뽑혀야만 죽거든요. 그런데 그 칼을 누가 뽑아줄 수 있냐면 자기는 뽑을 수가 없어요. 도깨비 신부를 만나야 도깨비 신부가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너무 똑같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못하는 시므온. 그렇죠? 그리고 신부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못하는 도깨비. 신랑과 신부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운명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들처럼 시므온과 도깨비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나만 죽지 않고 몇천 년을 산다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 때가 되면 다 죽는데 나는 몇천 년을 살 수 있어. 계속 살고 있어 지금. 이러면 좋을 것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모두 보면서 살아야 돼요. 심지어는 내 자식, 내 손주, 증손주 뭐 다 계속. 걔는 계속 죽고 나는 그걸 보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계속. 그게 즐거운 삶일까요? 절대 좋을 리 없어요. 절대. 도깨비가 그런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산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그래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면 난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신부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죽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 또 갈등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녀가 그 칼을 뽑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니까. 그러니 정말 잔인한 하늘의 형벌이었던 게 맞죠? 그 칼을 또 그녀가 뽑게 했잖아요. 진짜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녀가 날 죽이는 거죠. 그녀가.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도 일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죽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죠? 죽지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래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리던 존재와 조금 더 생을 함께 하고 싶지만 예정대로 죽어야 됩니다. 예정대로. 그런데 시므온이 도깨비와 달랐던 게 뭐냐면 도깨비처럼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감사했다. 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성령이 알려주셨으니까 나는 지금 주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에서 건져내실 그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존재와 만나자마자 이별이 아니라 이제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깨비와 전혀 다른 고백이 시므온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사명이 뭐라고? 예수를 선포하는 일.
어떻게 선포하는지 봅시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파란 것과 빨간 것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만민 앞에는 이미 준비하신 것, 그리고 이방에게는 비추는 빛이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민이니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의 표현대로 따르면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따라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사탄이 거주하는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되며, 이방을 비추는 빛. 다 사탄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비추는 빛이고,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이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바꾸라고 했습니까? 존재. 이제는 딱 나오시. 존재.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믿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이 31절, 32절이. 예수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분 캄캄한 바다에 가보셨어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볼, 망망대해 한가운데. 거기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등대, 그 빛, 그 등대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등대.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이 말을 들은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사실을 들은 부모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왜 기다렸냐면 이 고달픈 현실에서, 이 땅의 삶에서 건져주기를 기대했거든요. 이 땅의 삶에서. 그런데 지금 시므온이 예언한 거는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다시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도 그런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준다고? 예수가 나를 하나님으로. 이거 상상도 못하니. 그런 선물로 준 게 예수 그리스도다. 시므온이 이 진리를 선포한 후에 마리아에게 또다시 예언하기 시작하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메시아의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 사역에는 심판을 포함합니다. 심판을. 모든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합니다. 심판까지도 포함하는 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중, 이방이 아니죠. 믿는 자, 우리. 지금 이스라엘 중. 그러니까 그 믿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패하고 어떤 사람을 흥하게 하는 존재가 예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성탄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한 거예요. 씁쓸한 거. 지가 구원을 받을지 멸망으로 갈지 모르고 그냥 성탄이라 그러면 교회마다 그냥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도들 중에 어떤 이에게는 예수는 흥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패하게 하는 존재다. 성도들 중 어떤 이에게는. 여기서 흥하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어떤 자는 부활하게. 예수를 바로 믿는 자,
바로 믿는 자는 죽음에서 건져내 생명의 부활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패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프로프터시스, 멸망입니다. 멸망.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 바로 믿지 않는 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예수는 그런 존재다. 불못에 던져진 채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진정한 도깨비의 삶이 이어질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못하는 불못에서. 그런데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좀 숙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들으면. 그리고 시므온의 예언대로 예수는 비방의 상징. 자, 뭐라 그랬습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기서 비방하다, 비방의 원뜻을 보니까 안틸레고, 반대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티가 들어갔잖아요. 안티. 반대하다, 대항하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이 총단결해서 반대하고 대항하는 자. 예수는 그런 자로 온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에 다 개독교라고 욕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즐거워해야 합니까? 이날. 예수가 탄생한 날을 그렇게 막 그냥 즐겁기만 하고. 총 비방을 당하려고 하셨다잖아요. 바로 믿는 자들은 좀 이게 즐겁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즐거워해야 할 날은 예수께서 죽고 다시 부하신 날. 그 부활절날 기뻐하는 것. 그건 맞는 거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단 한 번도 호의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고생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 삶을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좀 더 숙연하게, 좀 더 경건하게 이 날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칼, 원어로 보니까 짧은 칼이 아니라 긴 칼이더라고요. 긴 칼. 완전히 장검. 여기서 그 도깨비 가슴에 박혔던 그런 긴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칼로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까지 닿지 않아요. 여기서 긴 칼이라고 하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장을 찔러야 되거든요. 심장. 말씀 대신 예수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 대신 예수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 파란 구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똑같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 예수는 사람의 심장, 즉 양심을 찔러서 악한 행실을 드러나게 하신다. 너 계속 이랬잖아. 찔른다니까요. 계속 내 양심을.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서 견뎌낼 자가 없는 거예요. 견뎌낼 자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찔러서 그 목적이 뭡니까?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악에서 돌이키는 거. 그러니 이 악한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좋아하겠냐고. 예수를 총단결해서 대항하는 거죠. 총단결해서. 자꾸만 악에서 돌이키게. 자기 편에서 이 편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람들이 이렇게 총단결해서 저항하지 않죠. 무슨 부처를 총단결해서 저항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유독 예수라는 이름만이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면 그가 진정 사탄을 멸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독 예수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 아직까지는 사탄. 시므온 선지자는 지금 여기까지 예수의 존재와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지금 시므온과 다른 게 보이죠. 안나는 그의 출신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시므온은 출신 배경이 안 나와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주목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출신 배경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출신 배경에 주목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뭘 주목을 할까?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아셀 지파라 그랬잖아요. 아셀 지파가 어디 있었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할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위쪽에 있어요. 요 바로 위에가 뭐냐면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와 지금 경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너무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이 땅이. 해안가를 맞이하고 있어서 다 평지. 여기는 다 산이 많거든요. 여긴 다. 중간에는 다 산이고 여긴 다 평지거든요. 땅은 너무나 풍요로운 땅. 그런데 적군과 마주하고 있는 땅. 그 땅의 소출은 너무 풍요로웠기 때문에 왕에게 진상되었을 정도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는데 이는 모세의 축복의 기원을 해요. 이 땅을 분배하기 전에 모세가 아셀을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복을 받으며 참 희한하죠. 아셀을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모세가.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니까 그 땅이 완전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받은 거예요. 아셀이 진짜로. 이 축복대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지파였지만 불행하게도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찼어요. 아셀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그냥 더불어 살았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살자. 이 짓을 했어요. 그들과 더불어 살다가 그냥 멸망의 길로 간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 아스다롯 그 우상을 받아들여서 제일 먼저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수르 지금 경계라 그랬잖아요. 경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모세가 그렇게 축복을 했냐면 아수르에 대항하여 영적인 방패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방패 역할을 좀 해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무너졌죠. 그게 아셀 지파예요. 안나가 지금 이런 지파에 속했다고 밝히는 거예요. 이 지파에 속했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녀가 유대인,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그렇게 욕했던 것처럼 이 아셀 지파도 정말 멸시와 모욕을 당했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제일 먼저 우상을 섬기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아셀 지파. 그러니까 그녀가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그 지파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고 거기에 더해서 일찍 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찍 과부가 돼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7년만 딱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찍 과부가 되어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아셀 지파에 속해서 멸시와 모욕을 당했는데 거기에 일찍 과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이 시대의 유대인은 여자가 초경을 하면 결혼합니다. 그래서 평균 15세 전후에 다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면 안나는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거잖아요. 22 정도의 과부가 된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얘기는 그렇게 과부가 되고 나서 84세가 되었대요. 84세가. 여기서 이 번역으로 보면 지금 84세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과부가 되고 지금 84세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원어로 보면 지금까지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부가 된 후 지금까지 84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과부의 삶을 84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과부의 삶을. 왜 그 전치사를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안나의 나이가 지금 몇 세냐면 105세쯤 되는 거예요. 105세쯤. 84 더하기 아까 22 하면은 105세쯤 되는 거죠.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36절에서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한 거죠. 아까 여기서.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랬잖아요. 매우. 그 84세 정도 되면 그냥 나이가 많았다고 하죠. 매우 많은 거죠. 105세쯤 되면. 그런데 과부는, 그 당시에 과부는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과부는 뭐 다 직장생활 하지만 그 당시에 과부는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과부는 당연히 그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었죠. 그걸 지금 84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84년을. 아무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빌어먹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 모진 세월을 84년이나 견디면서도 그녀의 신앙은 모든 이의 모범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런 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과 기도를 생활화하면서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다. 앞에 시므온과 더불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던 노년의 선지자가 또 한 명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안나를 지금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라 했으니 아까 분명히 36절에서 안나라 하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38절을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마침이 또 나왔잖아요. 아주 우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더니 또 마침 우연히 성전에 나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 구원을 또 보았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속량의 뜻이 뭐라 하겠습니까? 속량. 이것도 생각 안 나세요? 속량의 뜻. 그렇죠. 값을 치르고 샀다. 값을 치르고 샀다잖아요. 메시아의 또 다른 사역이 지금 안나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사탄에게 속한 우리를 다 우리에게 사탄에게 속했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값을 치르고 그 사탄에게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면 그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거든요. 강제가 어디 있어요, 강제가. 그건 폭력이죠. 정정당당하게 값을 치르고 데려온 거예요. 그 값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의 값이 어떻게 치러지고 용서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그 죄가 없어지고 용서가 됐대.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그런데 안나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속량을 바라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날이. 뭐가 그렇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신 건데.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앞둔 노년의 선지자 2명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노년의 선지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노년이라고 자꾸만 강조한 게 아니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 온 세월이 그 누구보다 길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기다림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오랜 시간 의롭고 경건했다는 겁니다. 84년 그리고 죽지도 못하고 그 시간까지 계속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선포하는 내용도 그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게. 이걸 딱 들으면 그냥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 선포가 지금 택하신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는 말이라면 무슨 뜻이라? 성도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의미는 예수를 불신자에게 전하기 전에 너희가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면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선행을 좀 하라는 거예요.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런 삶을 좀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 아까 안나와 시므온처럼 그런 삶을 좀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그 뜻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거부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다 예수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삶,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준비해라. 오늘 시므온이 예언한 대로 모든 이의 저항이 돼버린 예수,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지 누굴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걷게 하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시므온은 아까 드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드름. 근데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그 구약에 한나 나오죠. 한나. 그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 히브리어로 한나, 헬라어로 안나. 자,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은혜.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 이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복을 누렸잖아요. 그 뜻은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처럼 경건한 삶과 간절한 기다림으로 응답했다는 거죠. 그 사실도 깨닫게 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시므온처럼 들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경건한 삶으로 응답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장년들에게 그래서 제가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70세, 80세 돼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들은 더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을 마친 후에야 이 선지자가 다 선지자이잖아요. 우리 선지자 맞거든요. 우리 선지자 맞습니다. 신약에. 선지자라면 반드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마친 후에야 죽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때까지는 죽지 못한다는, 그때까지는 죽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이 선포한 후에 바로 다음 장에 청년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 불신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예수를 선포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 요한을 뒤에 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를 만나려면 끝까지 경건을 포기하지 않는 선지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